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자리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기억하는 40일의 시간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이 40일을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될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도 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할 그 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잠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이단은 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고 하여서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이 사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상 때문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정상이 아닌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오염된 사상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유다서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역시 믿음이 너무나 많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상, 주장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사이를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정욕대로 살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또한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을 따르면서 특히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 그리고 세상적이고 헛된 갈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답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냄새를 맡고 싶으면 맡고,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충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라. 인생 한 번뿐인데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 본능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그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나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러한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욕대로 내 눈과 내 입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 인간적인 믿음의 차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적인 수준의 계시를 뜻합니다.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그리고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이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믿음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너무나 자주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정욕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때로는 제어하지 못하고 정욕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정욕, 내 인간적인 소망 위에 아직도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마음, 상대방을 다정하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실수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동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선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동시에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주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긍휼한 마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에 의하여서 혹은 믿음을 가진 친구 혹은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긍휼한 마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그 축복의 가운데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